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재림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에녹의 글을 유다가 인용한 것을 보면 그는 에녹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녹의 이름은 순종하는 자, 따르는 자, 봉헌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의 아버지이고 람에게 할아버지이며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는 36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으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았고 라멕은 777년을 살았으며 노아는 950년을 살았습니다. 이들의 나이를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아버지인 라멕과 할아버지인 무드셀라가 살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아버지인 에녹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천국에 관해 자세히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아주 큰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은 것은 무드셀라가 그 죽는 해에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죽을 때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에녹은 무드셀라를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과 동행을 하시며 하늘의 세계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천사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지옥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세상의 종말은 어떻게 올 것인지 모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는 하늘의 비밀을 모두 알려주기 위해서 에녹서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상에 두고 36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채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무드셀라는 자기가 죽는 해에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세상이 심판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방주를 지어야 한다 라고 알려준 거예요. 노아의 이름은 위로받는 자, 평안을 주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자 노아가 방주를 건조하기 시작했을 때 900세에 가까운 무드셀라의 마음은 무거웠을 것입니다.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무드셀라는 노아가 지치지 않도록 힘이 되어 주었을 거예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는 사람들에게 방주를 타야 한다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전했을까요? 그러나 노아 가족 외에 그 누구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교회의 잘못으로 인해 발병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대놓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가는 모든 것은 개방하면서 유독 교회의 문만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처럼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신 것 아니니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세상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과 안식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을 알려줘야 하지만 그들은 두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조금 답답하고 두렵기도 하겠지만 엘리야가 산속에서 조용히 있었던 것처럼 거센 바람이 지나가기를 바라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천국을 향한 성도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방주에 노아의 가족들만 탄 것을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이죠. 노아의 친척들과 친구, 그리고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맺었던 모든 사람들까지 노아를 조롱하며 방해했을 것입니다.
그런 손자를 보는 무드셀라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노아가 만든 저 방주를 타야만 산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는 방주가 완성되어 갈수록 더 간절하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방주가 완성된다는 것은 곧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들은 무드셀라의 말도 노아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복음을 전하며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사실은 참으로 슬프게 합니다. 핍박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교회가 세상의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해도 세상 사람들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에녹에게 종말을 들었던 무드셀라처럼 이 세상의 종말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그들이 안타까워서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날 무드셀라는 숨을 거두었어요. 그가 죽음을 맞이하자 온 세상에는 엄청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비만 내린 것이 아니라 땅속에 갇혀있던 지하수가 모두 솟구쳐 올라서 온 세상은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할아버지가 영원한 세계와 세상의 종말을 자세하게 알려주었기 때문이에요. 무드셀라가 곁에 있었기에 노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무드셀라가 243세가 될 때까지 인류 최초의 아담이 그와 함께 살아 있었습니다. 열국의 아비인 아브라함이 175세가 되었을 때 이삭이 75세였고 12지파의 아버지인 야곱이 15살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있었던 믿음의 행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조건 방주를 만들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말이죠. 믿음의 조상들을 그의 곁에 두시며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믿게 하셨고 노아가 자기의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기가 겪은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었고 제사법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자기를 속였는지 그 죄로 인해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지 알려주면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아주 무서운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었단 말이지. 무드셀라가 믿음을 지키도록 아담이 도와준 것입니다. 아담은 자신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시며 진노하셨는지 그리고 사탄이 얼마나 간교한지 알려주면서 너희들은 속지 말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만약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뱀이 아무리 욕을 해도 흔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후회의 모습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지 못한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며 후손들만은 절대로 사탄의 유혹에 속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첫사람인 아담이라 말해.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조하신 아담입니다. 그 아담이 말을 하는데도 듣지 않아요. 아담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창조주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는단 말이죠. 아담은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하나님께서 아담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는 자손들에게 말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실이라고 알려주었을 거예요. 무드셀라는 아담에게 들은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죽는 것을 보면서 죄는 사람을 죽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간 에녹을 보면서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의 성숙한 믿음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를 건조하여 인류를 보존하는 데 크게 기여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무드셀라와 같은 사명을 감당해 달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무드셀라가 세상의 종말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성도들은 알고 있단 말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핍박을 받을지라도 성도들은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왜? 그들이 하늘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핍박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전해야만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드셀라는 평범한 인생을 살지 못하고 평생 그의 인생을 모두 방주를 건조하는 데 보내고 있는 노아를 보면서 안쓰러웠을 것입니다. 그래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심판을 받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것을 알기에 무드셀라는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이런 마음이 지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을 옮기셨다라는 말의 뜻은 그가 변화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몸이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믿음을 보여드렸다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으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명철한 지혜를 갖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 아담의 7대 후손인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여기서 수만의 거룩한 자는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만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악하고 불경건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믿음 없이는 알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이라 말이죠. 유다는 에녹서를 인용하여 마지막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선한 자는 구원을 받고 악한 자는 심판을 받는 기준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재림과 마지막 심판을 알려주어도 그들은 그거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그런 설화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사실을 얘기해줘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과 세상이 홍수로 인해 멸망을 당한 것이 사실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과 함께 나팔을 불며 친히 강림하신다는 이 말은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에는 마지막 징조가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땅에서 화평이 사라진대요. 서로 죽이는 전쟁이 있다고 합니다.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 경제난이 심화되어서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살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많은 나라가 지진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며 코로나19처럼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전염병이 창궐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렇게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거란 말이죠. 지금 이 모든 사건들 우리들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이용하는 사탄에게 절대로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이런 환난 가운데 보호를 받습니다. 성령께서 동행하시면서 성도들을 보호하신다 말이죠.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세상은 점점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겠지만 성도들의 믿음은 더욱 충만해질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은 더 커져만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쯤 와 있을까요? 성경은 단 한 가지도 성취되지 않은 사건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많은 사건들이 이미 이 땅에서 일어나고 성취되었어요.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가 일으켰던 8번째 재앙이었던 메뚜기 떼가 하늘을 덮고 있으며 맑은 하늘에 갑자기 물고기 떼가 떨어지는 두려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테러가 일어나 귀한 생명들이 죽고 있어요.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웃을 모함하고 거짓하며 소유를 빼앗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지금 곳곳에 세워지고 있어요. 권력을 가진 그들은 복음을 방해하는 적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정상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죄가 관영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핍박을 당하는 것을 더 이상 간과하지 아니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거예요.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생명을 잃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세상은 성도들의 구원을 방해하기 위해서 더 많은 악행을 저지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악해질수록 성도들의 믿음은 더욱 강해질 거예요. 성도들은 믿음으로 견뎌내며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만 만왕의 왕께서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끌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지금까지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일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큰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오시는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날짜를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말이죠. 도적처럼 오시겠지만 임하실 때 수많은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오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갑자기 성도들만 올라가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말이죠. 천사장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성도들을 모을 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은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의 심판이 시작된다고 하셨지만 무드셀라가 죽는 날을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노아는 방주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성도들도 이래야 한다 말이죠. 무드셀라가 죽고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노아는 그제야 일을 멈추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방주를 만든 노아처럼 우리는 재림의 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맨날 며칠 오신다는 건 다 이단이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배교하지 않고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며 믿음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재림 전에 성도들이 핍박받는 사건이 있을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해진 인생 중에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 말이죠. 성경이 이미 다 알려줬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이 다음에는 무슨 일이야, 다 순서대로 알려줬어요. 그런데도 배교한다면 방법이 없다 말이죠. 심판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펼쳐져 있는 책에 그들이 했던 말과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대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실 것이에요. 그들은 평상시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늘 불평을 했고 성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더 악한 일을 만들었으며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유다는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칭찬할 때는 오직 자기에게 이익이 있을 때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교회를 핍박했는데 나팔소리에 놀라서 하늘을 보니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할 때는 그토록 당당했던 사람들이 주님의 호령소리와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모든 천사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성경 말씀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 후에 살아있던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다가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이것은요 이렇게 막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가 그들이 다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찰나입니다. 찰나. 이것이 순서일 뿐이지 순식간에 일어난다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조롱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은 공중으로 올라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나고 우리의 몸이 변화돼서 올라갈 걸 믿으세요?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런 기적과 같은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에녹과 무드슬라와 노아가 그토록 홍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외쳤단 말이죠. 그러나 듣지 않던 사람들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자 그제야 방주의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주의 문은 하나님께서 직접 닫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열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나면 성도들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그동안 전했던 선지자들의 예언과 성도들이 전한 복음의 예언이 모두 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8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순서죠. 이걸 먼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순서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왜? 사실이니까. 지금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없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너희들이 경험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 사실이 사라지는 것 아니라 말이죠. 에녹이 변화되어 천국으로 올라간 것처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가서 재림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신다라는 그 순서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절에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는 것이다. 자, 순서가 다 있죠. 이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으므로 죄인들이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바울은 이것이 믿어져야만 부활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은 죽으나 사나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모두 부활하는 축복을 받았으므로 세상을 사는 것이 비록 어렵고 고단해도 주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믿어지는지 믿어지지 않는지 그건 자신의 믿음이라 말이죠. 그러나 이 일은 반드시 있을 거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화합하면서 그의 믿음을 도와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존하는 곳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왕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버린다면 어쩌면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공중으로 들림받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과 여러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여러분의 심령에 흐르고 있는 충만한 믿음을 잘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보면서 자꾸 흔들리면 안 된다 말이죠. 유다는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거룩한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야 하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따르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식만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따른다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제 사망은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성도들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사망조차 굴복한 성도들은 부활할 것을 믿고 부활한 자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탄의 공격을 담대하게 막아내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 한단 말이죠. 지금 교회를 핍박하니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두려우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두렵다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과정이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고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빛을 바라보는 사람과 어두움을 바라보는 사람은 생각부터 달라요. 보는 것이 다릅니다. 소망도 다를 것입니다. 환한 낮에 끝이 보이는 길을 가는 사람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의 길을 가는 사람이 같을 수가 없단 말이죠. 성도들은 끝을 보고 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은 세상 끝을 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므로 작은 걸림돌을 만난다고 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복과 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에 따라 사탄이 마음대로 내 인생을 흔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멀지 않았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마지막 징조를 모두 보여주고 있으며 마지막 순간에 거룩한 곳에 설 적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단 말이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고 말씀을 하시자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을 드렸습니다. 성도들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 마지막 날 모든 말씀은 성취될 것이고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므로 신실한 믿음을 지켜내기 바랍니다. 세차게 부는 바람은 곧 멈출 것입니다. 그때까지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며 오직 하늘에 소망을 두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점점 어둠을 향해 빨리 달려가는 것도 감사하고 그 어둠 가운데 성도들이 빛을 내게 하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징조로 나타날 전염병이 창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소리 높여 찬양했던 그 시간들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복음을 전했던 그날들을 그리워지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길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날들이 축복이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핍박으로 인해 배교의 사건이 있겠지만 세상이 변한다고 해도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믿음의 형제들이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며 하루속히 만나서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환난은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드셔야만 끝이 난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전염병을 거두시고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치료하셔서 모두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을 겪고 있사오니 주님, 모세에게 노뱀을 허락하신 것처럼 전염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의 손을 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고 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셔서 험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풍파가 휘몰아칠수록 군함이 더 필요한 것처럼 세차게 부는 이 환난 가운데 등대처럼 빛을 내는 성도로 우뚝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빛을 내는 성도를 찾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